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고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이제 가을에 풍성한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12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그 언행,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또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지,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매일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이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꿈꾸는 자였던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 해몽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 미디안 이 대상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잘난 체하는 이 꿈이었죠. 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입으로 그것을 떠들어댔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생명은 부지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갇히게 된 이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시위대장의 아내가 날 유혹했는데 내가 그걸 뿌리치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모함해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나. 한 22, 3살? 뭐 그 정도 많이 들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요. 사실 아주 젊은 나이. 총 감옥에서 5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3년째 아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요. 사실 뭐 50대가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은 이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범 2명이 시위대장의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오늘과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지식을 이 아주 상류층, 왕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 관리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2명,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을 맡은 관원장. 다 이 사람들은 고위 관리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금방 읽었던 이 8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 풀어드리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이 현대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스위스 사람인데 이 칼 융과 프로이드죠.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주로 이 무의식,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의 내적 억눌려 있는 자아 속에 있는 무의식이 밤에 잘 때 이성이 잠깐 쉬고 있으니까 그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배고팠어요, 낮에. 너무 배고팠어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자꾸만 먹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먹는 꿈. 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무의식의 발현, 무의식이 튀어나오는 것은 과거와 현재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얘기하지만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그래서 오늘 8절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이 이집트의 흉년이 들죠. 바로가 꾸었던 꿈, 그것도 역시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11 형제들이 다 흉년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현재와 과거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꿈을 비전이라고 그랬고 또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언어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상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해요. 근데 그것이 성도라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뭔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냥 나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비전이 되고 미래를 열어주는
핵심적인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왕 옆에서 다시 술을 따르게 돼요. 또 술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주방장은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고난이라는 게 한 번에 딱 해결되면 너무 좋죠. 해석을 잘 해줬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앞날을 열어준 거죠.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이죠. 감옥에서 약 5년 정도 생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나의 삶, 내가 죄수로 있지만 나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죄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 죄수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 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요셉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하나님 내 앞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이며 또 능력이며 또 사역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